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의 어느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나서 서로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노예 와서 노예에서 노력해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싸우다 이제 지쳐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항존직들이 다 모여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챗GPT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러고는 예, 교회 문제를 착착하게 적어서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뭐냐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견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당부하셨다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올 건데 그 세대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교회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님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그러면 니만 잘 믿으면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가지시고 정말 이론이 아닌 정말 믿음을 갖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남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문제를 바꾸면 질문을 좀 바꾸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냐? 그것이 오늘 36절에 정답이 나왔어요. 그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월드컵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까? 월드컵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은 대진표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랑 붙고 어느 팀에 속하여서 이제 올라가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싸움의 대진표를 한번 잘 보시라는 대진표, 영적인 대진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보여요? 블레셋과 다윗의 싸움, 사울과 블레셋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대진표를 바꾸고 있더라. 다윗이 블레셋과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고 대진표를 확 바꿔버렸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 내가 골리앗을 감당하려면 힘들겠지만 내가 블레셋 그 무장된 블레셋을 이기려면 힘들겠지만 대진표를 확 바꿔버렸어요. 다윗이. 이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다 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과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할례라는 건 언약 백성의 상징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무리 강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커도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는 백성,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백성이야 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대진표를 보게 되면 우리와의 싸움,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요. 말로만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하고,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대진표를 나와 건강, 나와 물질, 나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부로 여러분이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요, 아니, 난 저 골리앗 못 이겨. 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대진표를 확 바꿔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건 하나님과 저 블레셋과의 싸움이야. 그랬더니 편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17장 47절 보십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에, 내 능력에, 내 무기에, 내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칼 한 자루 안 들고 있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무기로 이겼나요?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자기들의 전력으로 이겼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졌잖아요. 다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전쟁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진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끔씩 월드컵의 8강에서 독일과 브라질이 만나고 이태리와 영국이 만나고, 세계 강대국들이잖아요. 축구로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8강에서 아예 그 사람들이랑 8강 대진표에서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우승 후보인데 영국도 이태리도 독일도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축구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축구의 강대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강에서 딱 붙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진 거예요. 대진표가 잘못되면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대진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와 골리앗은 내가 져요. 100점 100패. 나와 질병의 싸움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원수의 싸움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와 싸움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는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결론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진표를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다 맡기실 때 그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지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사는 것 같죠? 아니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힘, 자기 꾀, 자기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전체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이걸 우리는 하나는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계획해야 되고 자기가 설계해야 돼. 그와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대답은 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인생의 문제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는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병원 쫓아다니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느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올 한 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로 이론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분입니다.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돌아온 여정들을 딱 돌이켜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같은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바울 같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 같은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삶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삶의 가치와 존재 의미들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 힘, 자기 꾀.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그 형이 에서잖아요. 근데 야곱은 둘째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올 때에 뱃속에 있는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못마땅해 가지고 뭘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아당겼다고요. 태생적으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은 그래서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어 준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걸 더 확대 해석하면 사기꾼, 도둑,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내 욕망, 내가 꿈꾸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움켜잡고 싸우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발버둥치며 내가 애를 쓰며 내 힘으로 속이고 내 꾀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 그런데 진짜 부지런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도 부지런히 살았는지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바빴다는 말이에요. 눈 붙일 겨를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잠잘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오는 인생. 어땠어요? 야곱의 인생 행복했어요? 그렇게 얻은 내 아내들 사이에 틈바구에 있어서 괴롭고 힘든 시간들, 많은 자녀들 앞에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아픔들, 고난들, 긴 여정 속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20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타양살이 나그네 생활을 20년 해야 돼요. 한순간도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늘 고통이었다고요. 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인생이 어땠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험악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끊임없는 고난, 상실, 위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고난, 끊임없이 상실, 끊임없이 일도 힘든 끊임없는 인생. 뭐 때문에요?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 무엇인가 취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아닙니까? 자기는 편하지가 않았다. 자기는 만족하지가 않았다. 큰 두려움에 떨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살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갖고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좋은 집 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일반 은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일반적인 은총적으로 세상의 것을 다 야곱처럼 취할 수는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늘 불안하고 늘 험악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처럼 살면 험악한 인생이 된다. 다시 한번 야곱처럼 살면 엄청 험악한 인생이 된다. 험악한 인생이 된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취했던 4명의 부인, 그 아들 다 떠나보내고 재산, 모든 취했던 것들 지금까지 20년을 수고하며 얻은 재산들을 다 떠나보내고 약북강에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다 잃어버린 순간이죠. 다 잃어버리고 홀로 된 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오죠. 물으셔요.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자기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지금까지 속이고 내 꾀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떠나보내고 나 홀로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을 한결같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이 순간까지 왔는데 홀로 있는 밤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그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야곱처럼 살지 말라라는 앞으로는 너 힘으로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아가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인생 멈춰 이거예요. 다음에 너의 인생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인생.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두렵고 떨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갔더니 여러분 에서가 마음이 열리고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헬렌 니얼이라는 분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소유로 소유의 가치로 우리들을 평가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학력이 뭔지 다 소유적인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직함이 뭔지 타는 차가 뭔지 사는 집이 어떤 집인지 가진 소유물에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존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남아공의 지도자인 만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돈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건강, 그런 물질,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루를 애써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건강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가시겠냐라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면 사고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라는 게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려쳤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부러워 보여도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7절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주에 보면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있어요. 그는 사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어린 시절 절망하여 여러 차례 자살 시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요. 절망 가운데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믿음의 영향을 끼치며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플라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승리의 비결은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대진표를 바꿔버렸다. 넘겨드렸다라는. 그래서 틈틈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참다운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진표를 바꾸자. 대진표를 바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대진표를 확 하나님께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은 크시고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대진표를 바꿨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세운 계획이 남김없이 내려오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닦아놓으신 멋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목욕탕 명언 기억하십니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맡긴 것만 책임지죠. 맡긴 것만. 오늘 여러분 인생이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떤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그냥 그날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오늘 내가 싸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기게 하시고 내 삶에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인지를 점검하는 테스트 시간이죠, 사실. 그냥 그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총정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앞서서 가는 그 인생,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그런 풍성한 감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라. 자, 그러면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 주 동안 무슨 숙제일까요? 한 해를 돌이켜 보셔요.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정말 나는 주님께 다 맡겼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지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었는지, 사울 같은 인생이었는지, 바울 같은 인생이었는지 우리를 깊이 돌아보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